준비 찬송 471장 합시다. 471장.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죄이고 나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았어. 그 사랑 감당 못하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 십자가뿐이다. 3절 한번 다시 합시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관찰하시고 감시하시고 조절하시고 관리하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효자로 나갈 때에 이뻐 찬미소리에 피고 겁과 두려움도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살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무서워하니까 일거수일투족 남들 눈치 본다고 그렇게 걱정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 흉내에 모방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놓쳤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확고한 기준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었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이께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살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말라기 하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대목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대목에 와서 그 전까지 쭉 우리가 했던 구약의 그 전에 했던 말씀들, 선지자 뭐 여러 가지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그들을 쭉 지켜오면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유대라 할지라도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도 망하고 이방도 망한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합쳐보면 다 망한다입니다. 올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망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망하라고 인간 만든 거예요. 망하라고. 구약 전체가 그렇거든요. 신약을 설교하면서 구약을 언급을 안 해버리니까 신약에 와서 또 하나님은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을 거쳐서 신약 와보세요. 인간은 다 원래 망하게 되어 있다는, 원래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를 딴 생각을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과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만나면 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현실이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은 거부하니까 옹기종기 인간들끼리 모였는데,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잘나는 대로 해봤자, 투표해봐야, 투표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투표해봤자 그 투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정받는 투표입니까? 인정 못 받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가정으로서 식구한테 인정받더라도 그것이 그 식구들한테 인정받는다 하는 그걸 근거로 하나님 저를 참 가장답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에 와서,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에 와서 주님께서는 뭘 끄집어내는가? 사랑을 끄집어냅니다. 망하는 건 맞는데, 너희 망한 건 너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망한 건 맞는데 너희들에게서 나올 건 더러운 것만 나온다는 거, 그거 맞는데 그거 더럽거든. 더러운데 사랑해 줄게 이 되는 거예요.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건 맞는데,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건 맞는데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수고로 그대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not but 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랑해 줄게 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때 어떤 흥정하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네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어디 그 시장 통해서 하는 거래성 사랑은 사랑하죠. 그런 거는 부부 사이 하세고, 그건 부부 사이나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래는 없습니다. 네 못난 건 알고 다 아는데, 그런데 네 사랑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 오면서 우리는 말라기 끝나고 난 뒤에 말라기에서 네 사랑해 줄게를 너 사랑해 줄게 여사거든요. 여사 요걸 인물로 만들어 보세요. 인물, 하나의 인형 같은 인물로 만들면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사랑해 줄게가 사람으로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대체할 인물로서 와서 사랑 못 받는 우리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 조치로 등장한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구약에 서서 바라봐야 돼요. 뭡니까? 우리는 못난 건 맞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가 확실합니다가 이 분명히 그 선에서 서야 돼요. 달리기 할 때 지가 출발선 앞뒤에 나가지 말고 똑같이 출발 나란히 서서 해야 돼요. 그 선 자리가 우리는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당연히 망한다는 것이 확고해지는 그 자리, 그 사랑, 그 선에 의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에서 내가 빨리 달리느냐 늦게 달리느냐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찾아갈 거야. 찾아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나는 예수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고 예수는 미워했다. 이것은 바로 출발선에 그냥 둘이 가만히 있어. 설치지 말고, 설쳐도 소용없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한쪽은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랑만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쪽은 미워했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관과하고 놓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해도 교회 생전 안 나오고 말이야. 같은 식구라도 교회도 안 나오고. 예. 이래 되면 내가 미워한 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식구가 교회 나오면 우리가 갑자기 이뻐지고 잘해주고 이러잖아요. 그건 너무나 개인적, 인간적이죠. 그건 자기 자존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교회 안 나오고 하거든, 그거는 한창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는 쪽에서도 하나님의 작업과 일하심을 발췌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중이구나. 아, 저렇게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저주받는다 하느냐, 이게 또 궁금해요. 그럼 복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게 궁금한데,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것이 이 저주의 발달 역사가 있어요. 저주받는다는 것이 예수와 야곱과 관련해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예수가 저주받는데요. 그 대목을, 뭐가 저주인지 궁금하지요? 그 저주에 대해서 제가 그 대목을 읽어 드릴게요. 아, 이게 저주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렇게 대답하되,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울러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별 저주 같지도 않지요. 예? 별로 저주 같지도 않잖아요. 저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 값이라 한다면, 우리가 흥부절에 나오는 놀부가 받는 저주 정도는 돼야 그게 저주지. 이건 뭡니까 이거 뭐, 예? 너의 주소는 땅에서 뚫고 이사가면 되지 뭐. 칼을 믿고 이 보디가드 있으니까 뭐 보디가드 있으면 잘 성공한 셈인데.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기면 뭐 이제 직장생활 성기 안 하는 사람 다 섬기야 월급 탔는데, 그럼 저주네요. 저주의 발달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저주는 유황불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 들어가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유황불 들어가는데, 우리는 유황불 들어가는 데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뜨겁겠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유황불 들어가는 저주는 그 저주의 최종 상태고, 그 앞서서 그 저주가 앞에서 계속 저주가 어떤 것이라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저주가요, 저주의 모양새가 이상스럽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우리 생의 목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저주 받는 그 결과가 뭐냐? 가인이 요새 말로 하면 재벌된 거예요. 저주입니다. 재벌되면 뭡니까? 지금 11째 지금 눈도 못 뜨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은 삼성병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원래 그래 되면 5일 되면 눈 뜨게 돼 있는데, 이거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 이거 벌써 며칠째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일반병동을 오기도 하는데 일반병동이 아니고 그게 중환자가 하는 병동이에요. 대체 그동안 재산이 수조 되는데, 그게 자기가 수조원 재산 된다는 것이 이게 저주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수조원 재산 된다는 게 저주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부자는 저주받는 자다. 왜? 부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못 가니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천국 가려고 얼쩡거렸는데, 네
네가 복이라고 여긴 것을 다 버려라. 그러면 그리고 나를 따라 하니까 또 그 말에 자기가 복이라고 여기는 건데 주님 법은 그걸 자기 영성에 방해되는 방해물로 본 거예요. 차라리 탕자가 나았을 걸. 차라리 탕자 시절에 좋았는데, 탕자는 자기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것으로 살잖아요. 세상에 요새 같으면 뭐 자립심도 오고 그래요. 아버지 것으로 산다니까. 아버지 들었으면 요새 아버지 들으면 기겁을 하겠어요. 뭐 탕자에다 들어가지고 살면 좀 기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부자가 돼 놓으니까 주님이 마지막 제안에 이게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이 넘치지 않도록 낙동 그 보가 있죠. 약간 댐을 쌓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님의 업적이잖아요. 치적이에요. 4대강 개발. 걸림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축복받고 저주 안 받을게 라는 결정을 못하도록 이 걸림돌을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를.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막상 죽게 제시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서가 장남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나오죠. 예서가 장남이죠. 여러분, 장남할래 차남할래 라고 그냥 단빵 물으면 우리는 차남할래 이렇게 합니다. 왜? 한국은 제사 드리고 뭐 또 책임져야 되고 동생들 학비 된다고 성진 옛날 그 영화 보면 누나가 돼가 자기는 사학도 못 가면서 자기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 돈 가지고 동생들 대학 시키는 그런 아주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습니까? 예? 아침에 TV 소설 보면 그런 쪽 60년대 고상이 나온다고 하죠. 이 부담이 되는데 만약에요 몰아준다, 유산을 몰아준다고 장남에게 다 몰아준다면 이거는 둘 가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한쪽은 몰아주는데 장남에게 몰아준다면 장남할래 차남할래 하면 다 장남하라 한단 말이에요. 이 예서는 자기의 장남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게 저주라는 생각을 감히 상상도 못했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야곱은 봅시다. 야곱은 형이 탐내는 것이 아니라 형의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장남이 탐내는 거예요. 하늘에 복이 탐낸 거예요. 이 복을 가진 자도 복이라고 우기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 복을 복이라고 그걸 탐내고 노리는 그자도 역시 그것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남이 예서인데 예서가 저주받고 야곱이 나중에 장남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야곱은 장남 복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장남 예서나 차남 야곱이나 그렇고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설교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차만 이런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서가 장남에다 까부다가 그 장남 동생한테 뺏겼잖아요. 동생이 별비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별비 들어가지고 뺏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언젠간 참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할 때 지금 아멘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장난돼봐야 그 놈이 또 예서예요. 그 놈이 예서라고요. 하나님 힘 이용해가지고 지가 몸까지는 한을 풀려고 교회 온 거예요. 아침에 애들 건강이라든지 가정 화평 또는 이런 돈 이것이 축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들이내봐야 천국 안 여줍니다. 천국 못 나면 그 인생 끝난 거죠. 그거는 미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이고 뭐고 간에 미움 받아서 부자 되세요. 된 거예요. 부자 되세요. 저는 이사 갈 때 휴지 살 때 휴지 그 상표에 이런 거 있으면 가슴 아픕니다. 잘 되는 집. 두루마리 화장 살 때 이제 잘 되는 집.
옛날에 성냥이도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게 저주인데. 그게 저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야곱을 모방한다. 또는 야곱이 또 야곱이 잘 되니까 또 예수가 야곱을 또 부러워한다. 일과 일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서로 여러분 수건 돌리기는 둘이서 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초등학교도 소풍 가자 수건 돌리기 2명서 합니까? 게임이 되겠어요? 제3의 인물이 등장해야 됩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출발선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라고 확정 지어 놓은 그 확정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확정 지어진 그 상대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야곱의 자리에 들어와요. 야곱의 자리에 오게 되면 야곱이 뭘 발견했는가 주의해야 돼. 내 설교 잘못하면 안 돼. 야곱이 뭘 발견해야 하면 내가 복받은 자가 아니고 나의 자리가 복받는 자리, 나의 자리가. 나의 자리, 나의 뿌리. 아까 우리가 받았던 예수의 저주 봤죠? 예수의 받은 저주, 창세기 27장 있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뭐 생각납니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게 떠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가인이 받았던 그것도 떠돌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확정되지 않는 자리가 없어요. 만약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다. 재산은 많다. 거기 영원히 자기의 생명을 바쳐주고 보장해줄 자리가 됩니까?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라 했을 때 돈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구원 못 받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다 할지라도 건드리지 못한 자리. 그 자리가 발견되면 여러분 이미 복 속에서 복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복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진짜 복하니까 생각나네. 제 초등학교 때 음력 1월 15일 날 대회 되면 우리 집이 비싼 데서 좀 사는 집이었거든요. 건물만 금평만 72평인가. 우리 어머니 그렇지요. 비산동 144번지 대수 전화 옆에 사는 집에 맨날 저걸 쳐다보면 복조리가 막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 죄복 입고 와가지고 복조리값 내라고 했는데 그만큼 인간들은 이 복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1대1 제3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그럼 주님 믿으면 복이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말이 복잡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분열돼야 돼요. 나는 이제는 이 세상 복을 원하지 않고 나 주님의 복만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개코하거든요. 개코로. 그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인간은 절대 여기에 타이밍 맞춰 아멘 나와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나는 이제는 세상 복보다 주님만 원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안 됩니다. 그게 아주까지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돈을 이렇게 없다가 누가 유산 삼아 한 40억 주게 되면 에이씨 누가 가져가보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 지키는 것이에요. 그 돈 지키는데 평생을 다 몸 하나 다 바칩니다. 그 돈 지킨다고 돈을 부풀은다고. 예?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펀드 몇 칼렸고 새말공서 얼마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머리 사두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은 일단 안 주기로 하고 자는 어디 온갖 그 소문 내면 안 되고 아들 다 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효도한다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집 못 만들어야 돼. 어떤 인간도 나는 이제는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의 뿌리라는 말씀을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한테 가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뭘 해도 돈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자식은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있고 돈 있고 뭐 누군 이야기하는 뭐 돈보다 사랑이 낫다 하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니까 그 노래 부르지만 사실은 돈 낳고 사람 낳지요. 사람 낳고 돈 안 낳았어요. 이 자본주의를 몰라서 자본주의는 돈 없으면 사람 취급이 안 됩니다. 돈이 있을 때 그 사람 사람으로 은행에서 대우받고 신용 있다고 인정받고 주위에서 알아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해도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벌써 좋은 게 따로 있어요. 이런 사랑 우리는 원한 적도 없고 주님이 사랑해봐야 그 말만 하지 말고 뭐 돈으로 현실화되게 현찰로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있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분열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을이나 도시나 이 밤이 되면 다 어두워져요. 제 말이 맞지요? 밤 되면 다 어둡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남 따라가다가 결국은 스스로 모든 게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 따로 있고 내가 안 다치고 싶은 내 모습 따로 있고 실제 내가 주어진 내 진짜 모습은 또 따로 있어요. 그 간격이 항상 이렇게 간격이 생겨버려요. 간격이 생기니까 그 간격에서 뭐가 생기냐 욕망이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인간은 욕망에 시달려요. 욕망에 시달리는데 그 욕망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욕망의 자리에서 비집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욕망의 자리에서 욕망과 더불어서 함께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한테 어느 쪽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너 죄를 위해서 흘려준 이 피냐 아니면 날 이용해서 정작 너가 얻고자 하는 부자 되고 싶은 부자 되려 하는 그거에 그냥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행복이냐 아니면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중요하냐를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색대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내가 기대했던 내가 그리웠던 생각했던 모든 행복적인 이상형을 우리는 그쪽으로 가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쪽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쪽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욕망을 주는 그 힘이 나보다 더 세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시다. 내가 뭘 원하고 주님을 원하고 싶고 예수 믿고 싶어도 내 속에 다른 나가 있는데 그 나는 이런 나의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옳고 그게 다 옳다는 걸 알면서도 더 센 나가 나를 꼼짝 마라 하고 항상 그쪽으로 데려가는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주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때 그렇게 실망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실망을 반복시키는 행위를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것들을 좋아하는 그것들에 목달하는 그것에 실망스러운 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 봤습니다. 야곱의 복의 발전사의 마지막은 천국이죠. 영생입니다.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준다 하거든. 공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거든요. 그것이 값없이 주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불의한 정치가 되고 얼마나 탕자가 돼야 되겠어요. 탕자나 불의한 정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세계마저 이거는 내가 노렸던 내가 원래 원했던 거라고 넙석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선행 작업이 주체의 분열이 갈라짐이 그 메꿔짐이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이에서 사랑이 밑바닥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사랑이 거기서 올라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가 했던 그 고백 있잖아요. 주여 성전에서 했던 고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알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곧 행복인 것을 왜 그동안 너무 바빠 사댄다고 그걸 놓쳐버렸죠. 모든 게 사랑인데, 사랑 아는 게 없었는데, 우리는 사랑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 잡을 위치도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평소에 저거는 좋은 거고 저거는 나쁜 것이고 일방적으로 내 권한을 거기다가 행사한 것이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면 바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 보세요. 주께서 미워하셔서 지잘하는 체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되면 온갖 마을이 다 어둡게 마련인데 우리는 어떤 곳은 밝고 어떤 것은 대단하고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것은 출세했고 어떤 것은 더 행복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자리를 바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는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는 것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생명 우리 거라고 악착같이 쥐고 있어도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바치게 했음을 하고 있음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